지난주에 하느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해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가 않고 구별되는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성별, 거룩함으로 구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것과는 구별이 되는데 거룩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모든 피조물보다 지극히 거룩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별이 되는 거죠. 성전도, 우리 성전도 상가의 건물보다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성전, 주일 마찬가지고, 또 성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구별, 그래서 좀 유별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유별난 사람. 유별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걱정하지 않고 또 갈라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일 때 그죠? 이렇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면 충성할 충자가 되지만 그 마음이 두 개가 되면은 이제 환자가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이제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코린토전서 7장 32절 같은 경우 마음이 갈라지는 거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느님 나라가 곧 완성이 되니까 지금 혼자 있는 남자는 그냥 지내라고. 왜냐하면 여자를 맞이하면은 여자를 기쁘게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해서 마음이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는 것. 그러니까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제 우상숭배 또는 불륜이라고 했습니다. 불륜. 그렇게 표현을, 구약에 나오는 불륜은, 하느님에 대한 불륜은 그런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 여러 호칭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우리 지난 성모의 밤 때 이렇게 쭉 성모 호칭 기도 드리면서 같이 합성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평생 동정이거든요. 성모님이 평생 동정이세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그분은 요셉과 약혼을 하셨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을 출산하신 이후에는 동정을 지켰다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평생 동정은 그 중요한 교리죠. 그러나 더 중요한 교리는 그럼 성모님만 평생 동정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성모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우리라면 우리도 동정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저부터 이거 엉망진창이지, 동정은 다 깨졌잖아요, 우리 지금. 그게 아니라 아까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 이게 동정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갈라지지 않은 것이 성모님이시잖아요. 성모님 그러니까 잉태 자체가 목숨을 건 하느님 뜻의 수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의 뜻에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순종하셨고, 출산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산후조리원에서 출산한 게 아니잖아요. 구유에서 하셨잖아요. 환경이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잖아요. 헤로데가 막 2살 이하를 죽이기 때문에 피난 가셨지. 또 나자세로 돌아오셔갖고 12살 되던 예수님이 12살 되던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왔다가 잊어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다가 하룻길을 가서 예수님이 없어진 줄 알고 다시 성전으로 와서
하루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은 당연히 걱정이 돼서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그걸 모르시냐고. 뭐 우리끼리니까 싸가지 없게 그죠?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찾았는데 그거를 또 곰곰이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30살에 대해서 출가를 하셔서 전도, 공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마르코복음 3장 21절을 보면은 성모님이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 이유가 거기 나오죠. 3장 21절 이하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은 엄마의 심정은 찢어질 것 같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자식을 앞세우는,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요한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리는 예수님의 그 말을, 부탁을 다 들어주셨고, 또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 성령 강림 대축일 전에 그냥 성령이 내려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 120명의 제자단이 마르코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느냐면은 성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따졌을 때 성모님은 지극히도 굴곡이 심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냥 여염집 부인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향한 한 마음, 동정을 지키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평생 동정이라면 우리도 삶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동정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쪽의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평생 동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그것의 핵심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거룩히 빛나시며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몫을 다 이렇게 마치지 못해 끝났는데 그걸 마치고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청원이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청원입니다. 거룩히 빛나게 해달라는 건 아버지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의 업적은 아버지와 그 이름을 밝힌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2주 동안 이걸 했었죠. 그리고 이름. 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많이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마침 오늘 우리가 저녁미사 때 들었던 복음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복음서 우리 들으면서 4절에서 저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들었던 대사제 아니면 고별 기도의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절이죠.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영광과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빛나시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업적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이름을 두신 곳이 신명기에 보면은 나의 이름을 성소에 두시겠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소는 제가 뭐 여기다 그림은 안 그렸는데 성소는 크게 두 군데로 나뉘어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참배하는 곳이 있고 대사제만 들어가는 휘장이 쳐져 있는 그렇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두 섹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있었다고 해서 있죠. 십계명,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계약의 돌판이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었다는 그것, 그리고 만나 이런 것이 있고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현존한다고 이름을 뒀다는 것은 존재를 두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대사제, 그것도 대사제 중에서도 그 해의 대사제만 여기 들어갑니다. 아무나 사제 중에서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만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한번 요거 좀 펴보실래요? 히브리서 7장 16절.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구원 업적에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성경 구절이 7장부터 10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해요.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16절. 예, 7장 16절이 있는 그 단락의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사제로 명기가 된 데는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사제라는, 예수님은 사제 직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론의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 모세나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있었잖아요. 그 사제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만이 예수님을 대사제로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대사자인가? 7장 16절 그분께서는 육적인 혈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아니라 그죠? 예,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불면하는 생명의 힘에 따라 사제가 되셨습니다. 예, 사제가 되셨는데 17절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이다 하고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제 16, 17 또 예전의 규정은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레위 지파만 사제가 되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3절 또한 다른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일반 사제들은 수명이라면 죽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가 이렇게 승계가 됐었죠. 24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이게 중요한 그 신학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25절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에 밑줄 한번 치시고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대신 대사제이시다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27절,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죠. 당신 자신을 바칠 때 예수님 자신을 바친 거예요. 동물의 일반 사제들은 동물의 사체를 바치잖아요. 그런데 당신 자신을 바친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단 한 번에 끝난 겁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자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8장 5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를 받은 대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상이며, 진짜 성소가 아니라 모상이라 그랬어요. 모상이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봉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9장 6절 이러한 것들을 갖춘 데 사제들은 언제나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예배를 집전합니다. 둘째 성막에는 대사제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와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바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로써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함부로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는 현 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예물과 제물을 바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예배하는 이에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10절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예식과 관련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질서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만 부과된 예적인 법규일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으로 두셨습니다. 당신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25절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9절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10절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의미죠.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죄 때문에 사제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대사제로서 당신 몸을 하느님 뜻에 따라서 바쳐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그 한 번의 행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사제직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아무나 못 들어갔던 지성소의 휘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공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분의 단 한 번 바치신 제사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것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7장부터 10장까지의 그리스도의 대사제직, 유일한 그리고 단 한 번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구원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룩히 빛내자고 그랬는데, 우리 이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율법인데, 10계명, 2계명. 처음부터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네, 그렇죠.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거지, 제대로 부르면 마냥 불러야죠. 지금 히브리서를 펴고 계신데, 히브리서는 뭐 이번 시간에 안 보아도 되니까 로마서로 갑시다. 그 앞쪽에 있죠? 로마서 10장 12절.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13절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그 비유로 돼 있죠? 비유. 그 밑에 비유를 찾아보세요. 무슨 예언서 3장 5절로 나와요? 예, 요엘 예언서. 구약의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이렇게 제대로 받들어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근데 우상도를 부르던 그 열왕기 상권 18장 이쪽을 보면은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사제들 450명과 싸워서 이기는 거 기억이 나세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바알의 사제들이 450명이 바알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그리스도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황홀경에 빠지는데 여기는 자기가 그 우상의 힘을 이용하려고 마구마구 불러대는 겁니다.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제대로 부르지 않고. 그거하고 대비돼서 요엘 예언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받들어 부르라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제대로 불러야 되는데, 함부로 부르는 경우는 하느님을 걸고 야, 내가 지금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내가 하느님만 믿는 사람 이러면서 사기칠 때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이렇게 손을 어디에 얹는 거 아시죠? 성경에 얹거든요. 성경에 얹는다는 건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기 직무를 하겠다는 건데, 트럼프가 요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는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 성호경을 걷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에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미사 전에 요즘은
뭐 복사할 때 그런 게 없는데 그 전에 복사 저도 어렸을 때 쓰면은 미사 나가기 전에 그 제2방에서 신부님하고 복사하고 이제 응답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 시작 기도로 바쳤던 시편 124장 8절의 말씀.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거를 신부님하고 복사하고 한번 응답을 해 우선 입당 선가에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그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고 나간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값을 하면서 살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자고.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그 스페인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잖아요. 이 콜럼버스가 자기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콜럼버스는 황금을 찾아서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황금에 완전히 올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는 콜럼버스만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콜럼버스는 이제 성이고 그 앞에 이름이 크리스토퍼거든요. 크리스토퍼는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콜럼버스는 자기는 황금을 얻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그리스도를 얻고 다녀야 되니까 이거를 바꾸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쪽에 수사 신부님하고 일종의 피정이죠. 3일 동안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그 신부님도 그렇고 권유를 했고 그냥 크리스토퍼로 살으시오. 그랬더니 그 콜럼버스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살고 나중에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저는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기간이 제 인생 14년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부터 14년 전이죠. 그러니까 황금을 얻고 다니고자 했던 그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다니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 살았던 14년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었다고. 이름은 알게 모르게 자기 존재를 규정짓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름 각자 이름은 세 성명은 다 있겠지만 이것으로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는 거, 이것이 우리는 이름값을 하면서 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를 많이 훼손시키면서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자람, 부족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예를 들어서 신문에 뭐 신자가 뭐 이렇게 해서 도덕을 자꾸 보니까 천주교 다니는 신자였다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에 났다면 그 신문 기사를 읽은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야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진짜 도둑질을 했대.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을 되게 혼냈다고 합니다. 야 인마 그래도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그럴 리가 있냐? 너 잘못 들은 거야. 이런 식으로 혼났다는데 90년대부터는 바뀌었대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요즘에는 믿는 놈이 더해. 이래갖고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새 사회 추세 중에 하나는 그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거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거지. 이건 뭐냐 하면 우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치른 가운데 맨 끝이 경외거든요. 그건 하느님의 거룩하심, 하느님 능력의 크심에 압도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경외입니다. 우아죠. 우아. 하느님을 경외하고 사는 겁니다. 거는 거룩하게 사는 것. 지는 그 성령 치는 얘기 나왔으니 첫 번째 성령 치는 첫 번째가 그렇죠. 슬기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리스 말은 소피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소피아가 그 지혜, 슬기 이런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 그런데 그래서 이 거룩하게 우리가 사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 사도행전 여기는 지금 4장 12절을 써드렸는데 이 말이 처음에 나온 건 11장 26절이거든요. 11장 26절은 스테파노가 순교한 뒤에 박해가 일어났고 그리고 안티오키아로 주류 세력들이 글로 갔어요. 사도들도 많이 글로 가고 그래서 한 집단을 이뤘습니다. 그랬더니 안티오키아에 살던 사람들, 원주민들하고 유다인들이 그 집단을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안티오키아로 갔던 우리의 정말 초대교회 최초의 공동체를 뭐라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높게 불러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나자렛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빈한하기 이를 데 없었던 목수 출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야. 일종의 경멸의 집단,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관계없이 사도행전 12장은 이런 말이죠.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에 걸맞게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죠. 우리는 이제 이 통계가 없는데 개신교 통계를 보면은 이름만 걸어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만 받고 나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신자들이 개신교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한 집단인 줄 아는데도 거기도 39%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모태신앙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모태신앙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모태신앙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봉사도 안 하고 직분도 안 맡고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그 어나니머스라고 해서 익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거는 익명은 다 아시죠? 안 알려진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구의 11%가 천주교인이고 약 15%가 개신교인이면 25%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의 75%가 다 엉망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사는 분이 있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어떤 데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못 받아. 예수님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단죄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뭐, 한 200년 전 이상의 우리 조상들은 천국에 얼씬도 못했을까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 그러니까 1962년에서 65년에 열렸던 바티칸 공회의 교회 헌장이라는 곳에서는 이 문제를 다룹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례는 받지 못할지라도 양심에 따라서 잘 살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리입니다. 그럼 굳이 뭐 여기 이제 우리 세례 안 받고, 그죠? 지금 얼마나 고생입니까? 우리 어떤 때는 솔직히. 우리 저 주교님이 지난번에 올해 사목교서를 발표하시면서 어떤 시인의 얘기를 거기에 썼습니다. 그 시인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안 동료 시인이 우리 천주교 신자 신앙인한테 그러더래요. 난 사는 게 굉장히 불안해. 자네는 신앙을 가졌으니 얼마나 편안하냐고. 그랬더니 이 시인이, 주교님 그 글에 그렇게 나와요. 야,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지랄 맞는지 알아? 사법교서에 그렇게 쓰셨다고. 우리 주교님도 굉장히 털털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고급스럽게 해도 우리 고단하게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변의 표현대로 지랄 맞을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굳이 나와야 되나? 세례 받아야 되나? 그런데 그래서 단편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교회 8항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7항에 뭐냐고 나오냐면은,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그때도 말했지만, 알므로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또 시인 친구 얘기했듯이 평화를 맛본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 이름값 하며 살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거룩함의 원천으로서 이제 성령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에요. 또 이 거룩하게 사는 거와 더불어서 그 성령과 그 은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가 우거지로 살자고 그랬으니까, 거룩하게 살자고 그랬으니까, 성령 강림 대축에서 성령, 예수님 또 성부는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성령 하면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령 하면은 대개 하느님의 능력, 호흡, 에너지, 기막힌 병 고침, 신유라고도 하죠. 또 염력, 공중부양, 바람을 일으키는 거, 사람 쓰러뜨리는 거, 뭐 이것을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면은 어떤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 성부처럼 인격성을 이렇게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게 없이 막연한 어떤 기운 정도로 성령을 이해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걸 성령의 그 능력으로 제가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인격성을 잊고 그렇게만 접근하면은 광신,
맹신의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교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제3위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이 위자가 우리말에는 위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쓰이는데 이 이는 사실은 숫자거든요. 숫자를 쓸 때 1위, 2위, 3위 이렇게 우리 등수매기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쪽에서 위자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방 쓸 때 신이로 쓰는 거 생각나세요? 네. 여기서 이거를 번역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말이에요. 이 페르소나라는 이것을 그냥 인격했으면 더 좋았는데 이거를 인격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데는 여기다가 n자만 붙이면 이제 person n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 a자를 띄워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페르소나는 독립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한 고유한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다 유니크한 존재잖아요, 지금. 하느님인데 세 분이 다 그렇게 세 인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 두 번, 세 번째 퍼슨, 페르소나 라틴 말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느님이다. 또 하나는 교리적으로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모든 생명은 성령. 그래서 니케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우리가 1년에 한두 차례 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게 나오죠. 예, 하느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하고 이런 건 잘 아시니까 또 생략해드리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호자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26절에서 위로자라고 하시면서 기억을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파라클레토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네요. 파라는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옆.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까이 계셔서 불러주시는 분, 그래서 위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쓰다가 잘 안 써요. 개신교에서 많이 쓰는데 은총을 보호해 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은총과 은사를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얘기는 많이 듣는데 성령 강림 주일날 뽑기 하는 게 은총일까요? 은사일까요? 이게 그렇죠. 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거를 하죠. 이게 은총을 해요. 그래서 성령 7은을 넣죠. 그래서 슬기, 그 다음에 맑은 지력, 그러니까 통찰이라고도 하는, 그 다음에 바른 의견, 그 다음에 굳셈, 깊은 지식, 그리고 효경, 경애. 그런데 그걸 하나씩 뽑고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왜 이게 뽑혔지? 너 못 뽑았니?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은총은 늘 단수로 나와요. 이렇게 성경에 나올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은총은 하나예요, 하나. 은총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물론 표현은 이렇게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은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 우리가 은총을, 그 다음에 견진성사 때 은총을 받은 것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성령 치료를 다 받는 겁니다. 이거 뽑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사는 늘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은 크게 보면은 다 은총이죠. 다 은총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은총으로 나올 때가 있고 은사로 나올 때가 있고 은혜로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공부도 하는 자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은총은 하느님이 주시는 호의, 자비,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로 라틴 말은 그라시아, 영어로 그레이스, 히브리 말로는 헨이에요. 이거는 헨이는 여인들, 엄마들의 자궁을 의미하는 라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보살피는 자비로운 사랑스러운 호의를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공짜입니다. 공짜. 네, 공짜. 무상. 그 다음에 은사는 뭐냐? 이렇게 받은 은총을 우리 삶 안에서 구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선물처럼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은총과 은사는 굳이 구분을 하려면 이런 거다. 그래서 은총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화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은총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은총을 받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 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하느님의 유산을 받는 처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성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세례받은 때 은총을 받는데 그 중에서 사람에 따라 달리 받는 게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요 은사가 잘 나타난 그 성경 구절을 써드렸는데 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이제 그거예요. 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지혜, 지식, 믿음, 기적, 병 고치는 능력, 영의 식별, 예언,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이렇게 9가지 은사를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걸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은사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그냥 알려드렸는데 혹시 뭐 좀 받고 싶은 은사 있으세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능력, 기적, 영의 식별, 예언, 신령한 언어,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하죠. 그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9가지 중에서 받고 싶으신 거. 뭐 제가 드릴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면은 뭐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쭤보면은 되게 저는 믿음에 손이 많이 들어갔고 지혜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속으로는 병 고치는 능력, 기적 이런 거 좀 있어야 될 텐데
은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면 너무 기니까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 요 7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것은 공동선을 위한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바울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어떤 사람 병 고쳐준다고 그 전에 저희 수원교회에서도 구로동 성당에 무지하게 쫓아다녔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이 치유 은사 받은 사람이 이름도 잊어먹었네. 하여튼 그거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짓 하고 나서 꼭 돈을 받아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돈 받는 건. 공동선을 위한 거. 그래서 자기 받은 은사를 너무 과시하거나 그렇게 드러내는데 특별히 돈을 축적하는 데 쓰면은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쭐한 마음에 교회에 신부님이 얘기해도 들어먹지도 않아요.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비교를 해요. 그까짓 게 은사냐? 난 막 이래 해갖고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총과 은사를 어떤 분은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은총은 햇빛이다. 은사는 예를 들어서 이런 화병, 나무, 뭐 요한 같은 사람, 뭐 데레사 같은 사람, 이런 각기 다른 피사체, 햇빛을 받는 피사체가 되면은 그림자가 어떻게 나타나요? 화병은 화병 그림자로, 그죠? 그 다음에 나무는 나무 그림자로, 제 그림자로, 데레사 그림자로 나타난다 그 얘기죠. 하느님 햇빛은 똑같지만 각기 다른 그림자를 갖듯이 그런 것이 은사다. 이렇게도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은혜로 나오고 어떤 때는 은총으로 나오는데 똑같은 말인데 굳이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은총은 하느님 성부의 선물. 그런데 은혜는 굳이 따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총. 이게 은혜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구분을 안 하셔도 되는데 또 공부하는 자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페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스말은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그냥 알파벳 음가대로 읽으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플레르스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써드리냐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요 뒤에 이자가 들어가면 명령형이 됩니다. 이건 충만해지지 해질 거야? 난 안 해. 이렇게 해서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예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사명처럼 나오듯이 신자라면 누구나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과거형으로 돌아갈 때가 많죠. 야, 내가 옛날에 묵주기도를 하루에 50단은 100단도 계속했어.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내가 30권을 읽었어. 수도권에 있을 때 몇 군데 성당에서 건축 공부만 내가 한 7천만 원 냈을걸?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좀 잘 살 거 이것도 안 돼요. 현재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신부님만, 수녀님만, 성령 봉사자들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봉사자 안수를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